우리는 이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 주는 구약개론, 그리고 둘째 주는 신약개론, 오늘 이 셋째 주에는 이제 조직신학의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조직신학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넷째 주에는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당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또 가정교회를 이룰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조직신학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조직신학의 우리 개요를 배우면서 7주제에 대한 말씀을 개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은 서론, 이 서론이라는 말씀은 이 조직신학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구원의 주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 조직신학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는 7주제에 대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7주제를 놓으면 서론, 이 서론이라는 말은 계시론이에요. 이 조직신학을 왜 배우죠? 신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서론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총 7제 중에서 이 서론, 이 계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 우리 그리스도론이 나오는 것이고, 구원론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론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종말론, 천국론에도 괜찮아요. 그런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조직신학의 첫 장을 여는 서론, 이 계시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시론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얘기가 너무나 진부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조직신학의 여러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요, 자기들의 그 기초적인 말씀, 이런 것을 찾고 연구하는 사고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 생성의 원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죠. 인간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지만 인간 내면 속에 깔려있는 이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 세상엔 무신론자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 자체가 자기가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내가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네가 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이 종교는요, 모든 만물 중에 특히 생명체들 중에서 종교의 행위, 신을 찾는 행위를 하는 생명체는 오직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체들 가운데서 신을 찾고 신을 경배하는 행위를 하는 다른 생물이 있다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인간이 추앙하고 있는 이 종교, 신을 향한 신앙심은요,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 중에서 신을 찾고 신께 경배하고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요,
오직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신을 찾는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사람들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나름대로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이 종교를 품고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구조 속에 신과 연결된 접합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무엇인가 접합점이 없으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뭔가 접합점이 있을 때 그것이 연관된 무한한 사고작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구조에 인간이 신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신과 우리 인간 관계가 무엇인가의 접합점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신과의 접합점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인종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종교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이 똑같이. 근데 만약에 이 인간들 중에서 그 종이 처음부터 신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황인종은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백인이나 흑인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가 찾는 이 종교 하나님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 명명된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리고 황인종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가, 그들의 섬기는 신이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똑같이 신을 찾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오늘 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신과 관계 속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관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과의 연관성이란 신에 대한 동경이나 신과의 접촉을 그리워하는 인간 마음속에서의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종교를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는 말씀이지요. 종교라고는 어원을 제일 먼저 제시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학자적으로 얘기한다면 키케로라고 하는 이 철학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케로는 이 종교의 어원을 뭐로 얘기하냐면 리레거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리레거레라는 말은 다시 읽다, 반복하다, 조심스럽게 준수하다, 이런 말로 종교의 어원을 제시했어요. 리레거레라는 말로. 그리고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릴리 게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달라붙다, 확고하게 세우다, 함께 묶다의 뜻으로 파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신과 사이에서 결속으로서 밀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용하는 이 내용은 모두가 다 종교는 신과 인간과의 끊임없는 연관되고 반복되어 함께 묶여서 신에 대한 인간의 사모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신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그 무엇인가와 접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과 이 신과 이 접합된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없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만물의 유출의 경로와 인간의 유출의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 존재, 그리고 신의 존재, 그리고 이 만물의 형성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독교 외에 타 종교, 다른 경전에서도 인간의 출생에 대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인간 출현에 대한 이야기는요, 참으로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적 능력이 발달된 인간들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서는요, 그 인간을 설득하는 합리성이 그다지 온전하지 못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모든 존재의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종교를 찾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문물을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의 생각하고 신의 관념 속으로 우리가 신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영을 가진 인간은 신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이 인간 신을 찾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또 이 짐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게 하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짐승처럼 흙으로 빚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숨과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신의 성품과 신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신을 동경하는 이 동경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을 찾고 종교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종교의 신을 의지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인간이 종교를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에게 이런 신의 성품이 있다고 하면 신은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다. 이 계시라는 말은 레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베일 벗기기, 즉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레벌레이션에 대한 그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요, 파네로로 명사용으로 파네로시스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나타내다, 드러내다, 보이다는 의미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우리 눈에는 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인간에게는 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 신은 우리 인간에게 그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신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신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에 대해서 막연한 사실로 신을 알지만, 왜 막연한 사실을 알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 영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신을 만날 수 없는가? 신과 대화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인간이 신을 찾고 있으면서 신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한 해답을 누가 알려줘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범죄한 사실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길이 끊어졌고 영적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신과의 단절이 온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지요?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신과 인간과의 만남의 블랙홀과 같은 암흑의 물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거나 그 접합점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암흑의 물질로 빨려 들어가서 인간이 하나님과 접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되죠? 신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일반적인 계시와 신의 특별 계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계시는 뭡니까?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알 수 있는 길들을 우리 속에 나타내 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죠? 우리 인간이 찾기로는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 만물 속에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요, 하나님의 존재의 그림자를 두어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4절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이 궁창에 두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할 것이다. 연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신의 뜻을, 신의 일들을 더듬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탄생을 알았잖아요. 그보다 또 앞서는 이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별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일반적인 것이 하나님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의 그 의를 나타내 보여준 것이지. 그래,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존재를 이 그림자처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만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런 것이 아니지요. 또 일반 계시 속에 보면 자연 계시도 있잖아요. 자연의 사절과 계절, 죽고 이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죽고, 이것은 뭐를 나타내는, 인간의 이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확실한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뭐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타내심이 무수히도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무수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줍니다.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한 것을 보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의 그 기점으로 보면요, 노아에게 나타나서 징조와 일들,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야곱에게 나타나죠. 이삭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죠. 모세에서도 수많은 광야의 기적을 보여주지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기적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고 사사들에게 나타나고, 그죠?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지? 다윗에게,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 이 모든 기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이걸 갖다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 계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특별 계시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준 거예요. 그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렇게 특별 계시는 어떻습니까?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 계시.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일반 계시니, 특별 계시니, 종교니,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접합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인간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 교통으로 통해서 고백하는 거고, 그분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지, 세대를 지나고 나면 그 계시는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똑같은 옛사람들처럼 인간 심리 속에 있는 내재된 신의 그 의지에 따라, 신의 그 성품에 따라서 내가 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특별 계시의 꽃, 모든 것을 아우릴 수 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가 뭐죠? 바로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예요. 가장 꽃은 뭐냐? 이 특별 계시도 보여주는 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만이, 예수님과 인간이 만날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우리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특별 계시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사람들이 다 읽는다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나요?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다쳤던, 하나님의 만남의 길이 막혀졌던, 또 우리의 얘기와 우리의 이 모습이 암흑 속에 빨려갔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스스로는 소통의 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꺼리낌이 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접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죄라고 하는 암흑 물질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 그랬어요. 특별한 현절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물론 그분이 태어난 것도 이 특별한 계시였고, 그분이 공생하며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뭡니까? 죄의 소멸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 죄의 소멸이 우리 인간과 만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도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도말시키고 나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나서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스스로 없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요? 신을 찾아요? 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계시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어지게 돼요. 왜 믿어지죠? 우리와 하나님과 맡겼던 이 죄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영으로 만들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영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이고, 들어온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 그 분이 내게 말하는 거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뭐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인간이 찾는 하나님을 바로 찾았다는 것이고, 찾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계시 중에 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심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암흑 물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는 건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은요, 세대를 초월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만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어느 누구들, 어느 세대들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내가 지금 보호받고 걸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세계가 우리가 보여지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의 무한한 세계가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 계시고 희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그 현현인 계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계시된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들어온 계시의 아름다움이 주님과 영적 교통을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적을 보여줘요. 능력을 보여줘요. 그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성도들이 일반적인 계시를 받는 사람들처럼 종교인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은 뭐죠? 찾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자가 됐어요. 그분과 교통하는 자가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참 계시요 참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하나님과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은 온전한 그 구약의 특별한 사람이 특별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계시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신 모든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고,
그분과 교통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되고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달라.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자.